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이제 사무엘상 후반부와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다윗과 대조해서 사울의 어떤 그런 적그리스도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한 내용을 좀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러면 공식적 사실은 왕인 거예요, 사실상. 하지만 다윗은 바로 왕의 보좌에는 앉지 못하죠. 사울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면전에서 피해서 이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유랑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망명을 떠난 거죠. 왕인데 정작 보좌에 못 앉고 불법자가 그 왕자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게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그 자리를 찬탈해 있었고, 다윗은 이제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이제 자리를 피해 있어서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유랑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명을 간단히 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배우는 주제, 바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좀 일치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아까 설명드린 이 진리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바로 왕이 못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죠. 초림 때 그분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으로 보좌에는 못 앉으셨다고요. 예. 그래 결국 바로 보좌에 못 앉았다는 그 점이 공통점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유랑 생활을 할 동안 이제 그때 생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과 또 일치를 시키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자, 오늘 그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교환을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다윗이 사울의 면전을 떠나서 본격적인 유랑 생활을 할 때, 자, 먼저 어디로 도피하냐면 놉당으로 갑니다. 놉당에 가서 제사장 그때 당시 아히멜렉에게 가요. 예. 그런데 다윗이 이제 그 일행들과 도피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배가 고팠다고요. 그러니까 빵을 좀 달라, 우리가 먹을 빵을. 그랬더니 이 제사장은 자기에게는 그런 수중에 빵이 없고 그 성소에 있는, 그쵸? 그 차려놓은 거룩한 빵에는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그 제사장 외에는 손댈 수 없는 그 거룩한 빵을 먹습니다, 일행들하고. 자, 제사장 외에는 손대면 안 되는데 다윗은 손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나 징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용인해 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왜 그게 가능했냐? 여러분 한번 성경 찾을게요.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2장을 보시면요. 자, 마가복음 거기 2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8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눈으로도 보고 한번 들어보시고 또 유념해 보십시오. 23절, 그 안식일에 주께서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이삭을 따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고 있나이까? 라고 하니 이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어떻게든 예수님 책 잡으려고 안식일 날 제자들이 이제 곡식밭에 곡식을 따먹으니까 안식일에 이 일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활동하면 안 되는데 어겼다 이거죠. 자, 그러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25절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걸고 고소한 게, 안식일에 왜 곡식 따먹냐 이거예요. 금지된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반박할 때 다윗을 예를 들어 반박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윗이 제사장들 외에 차려서 안 되는 빵을 먹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예로 드세요. 거기 26절 보세요.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고
자기 일행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고 이거죠. 자, 주님이 그들의 책 잡은 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실 때 다윗의 이걸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윗이 그 성소에 차려놓은 거룩한 빵, 그걸 먹은 거에 대해서는 그걸 죄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먹은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로 반박하신 것은 그 옳은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어때요? 제자들과 이렇게 곡식 따먹은 게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안식일로 딴지를 걸었는데 사실은 중요한 건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 주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지금 안식일에 곡식 따먹은 거에 대해서 다윗이 시장에서 빵 먹은 거를 비교하면서 왜 설명하셨냐 이거죠. 자, 거기 교환 보세요. 두 번째 밑에 괄호 1번. 주님은 자신을 망명 중에 있었던 다윗과 같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마태복음 1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2장은요. 이제 그 왕국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시점이에요. 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천국을 세우시려고 오셨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왕이 어때요? 주님이 왕이신 주님이 거부당한 거예요. 다윗도 어때요?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이 돼야 되는데 어때요? 사울 때문에 지금 거부당해서 도피해 있는 거죠. 다윗이 하고 있는 망명 상태, 유랑 생활을 지금 주님의 현재 상태와 일치시키는 거예요. 주님도 바로 뭐라는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인데 지금 거부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부된 상황에서 다윗이 그렇게 먹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먹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논리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다윗의 공통점은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상태로 왕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보좌를 차지하지 않은, 말하자면 망명 상태에 있는 왕이라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왕이 그 보좌에 안 앉아 있고 딴 데로 지금 쫓겨나 있으면 그게 망명 상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과 다윗의 공통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괄호 2번 보세요. 다윗은 10대 때 왕으로 지명받았으나 사울이 수년 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는 그로부터 도망하여 피신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나중에 자살해서 죽기 전까지는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울 때문에.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왕이셨으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했으며 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했던 것처럼 어땠어요?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이에 주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로 그들을 대체하실 것을 경고하셨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곡식밥 따먹는데 이 사람들이 그 비난한 거에 대해서 그 같은 장 문맥에 이제 주님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제 이방인들에게 향하겠다라고 경고하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부하니까, 왕국 복음을 거부하니까 왕국이 세워질 수 있었는데 어때요? 왕국이 연기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연기되니까 마태복음 13장에는 뭐가 나와요? 정상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비 형태의 왕국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죠. 바로 오늘날 기독교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천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연기되면서 그 사이에 뭐가 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 그런 가짜 기독교계 왕국이 드러났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어때요? 주님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경륜을 이제 넘기신 거죠. 네. 자, 그러한 상황이 다윗의 망명 상황과 지금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 괄호 3번 보세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지 한참 후에야 그 보좌를 얻게 되고 그동안 왕국을 통치하는 사람은 사울인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사울은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기 전에 그 보좌를 찬탈해서 앉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그거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게 다윗 때는 사울이었고, 그렇죠. 또 예수님 초림 때는 누가 왕이었냐면 헤롯이었어요. 헤롯도 역시 적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환란 때는 어때요? 역시나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예루살렘 보좌를 찬탈해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스가랴 11장 16절이나 요한복음 5장 43절에 정확히 나오죠.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서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왕자에 앉기 전까지는 적그리스도가 그 보좌를 찬탈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어떤 거에 대한 실제냐면 다윗이 사울이 이제 죽기 전까지 왕위에 못 앉고 사울이 그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 거에 예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다윗이 이제 보좌를 얻었잖아요. 이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보좌를 얻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사울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왕위에서 통치할 때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정이.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바로 사무엘하 7장,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다윗의 언약, 다윗의 씨를 통해서 이 보좌에 그런 영원한 왕을 주신다 그랬죠.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 이후에 다윗의 그런 아들들만이 어때요? 왕이 될 수 있는 정통성이 확증되는 거죠, 거기서. 예. 그러니까 다윗이 보좌를 얻은 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왕국이 영원할 것을 보장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때 이제 왕으로서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면 어때요? 다시 바뀌고 이게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는 왕국도 영원하다라는 것을 예표한다라는 거죠. 자,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바로 4번은 제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걸 다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은 다윗 때는 사울이 찬탈한 거, 초림 때는 헤롯이 찬탈한 거, 바로 그것을 그런 것들이 다 예표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괄호 5번 보세요. 한편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했다는 비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두 가지 성경적 사실로 대답하신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먼저 간략하게 설명한 게 다윗이 시장에서 제사장들만 먹어야 될 빵을 먹은 거, 이걸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안식일에 국시 따먹은 게 옳다라는 걸 입증하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우리는 어떤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다윗도 안식일을 어긴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책망 안 했죠. 자, 둘째는 제사장들 스스로도 안식일을 어겼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안 찾으셔도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또 주님께서 다윗의 예 만든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이 예도 들었어요. 제사장들이 안식일이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사장들은 매일마다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 성막 안에 거기서. 그러면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이 있는데 그 안식일도 역시 어때요? 제사장들은 그 안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자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도 일을 하니까. 원래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근데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성전 안에서 일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그 규정을 놨겠어요?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책망 안 하셨다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죠? 성전보다도 지금 안식일보다 성전에 섬기는 걸 더 중요시했는데 그 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니들이 나한테 안식일에 이걸 따먹었다고 딴지를 거냐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항변할 수 없는 거죠. 예. 여러분 거기 이제 교환의 제 표시해놨죠. 민수기 29장 31절을 보면 제사장들은 그렇게 번제를 매일 드리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성전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범해요. 제사장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안식일보다 성전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게. 그런데 그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데. 근데 이들이 안식일 갖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고작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일 갖고 대적하는 거예요. 자, 왕과 제사장은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유형이다 이거죠.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성막에 차려놓은 거룩한 빵을 먹은 것은 잘못이 없던 거고 오히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는 거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이게 다윗이 이 빵 먹은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거든요. 그 21장의 사건, 다윗의 망명 생활은 바로 초림 때 거부당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강의했기 때문에 여기 교환은 안 넣었지만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그 망명 중인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 있죠. 그 몰려든 사람들이 보면 좀 정상적인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다 어때요? 불만 품고 뭐가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때요? 바로 교회 시대 이방인들이 바로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거부당하니까 어때요?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분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망명 생활은 초림 때 거부당한 이후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이제 교환의 6번째, 다윗 왕국의 시작을 통해 본 그리스도의 예표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보세요. 사울이 죽은 후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진정한 왕국이 시작된다 그랬죠. 이 왕국은 다윗의 보좌를 떼어서 설명할 수 없다 이거죠. 자, 지난주에 얘기했다시피 사울은 불법적인 왕이라 그랬죠. 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던 왕은 아니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으로 구하니까 그냥 그래 니들이 원하는 대로 줄게 이런 거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치리 기간은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이라 볼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왕국의 그 왕국에 대한 계획은 다윗이 보좌에 앉아 치리하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왕족, 즉 다윗 왕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사실 사울이 치리를 했어도요. 사울의 치리 초반기에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이미 다윗은 한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명성도 이미 얻었죠. 그러니까 사울은 공적이 수천밖에 안 되고 다윗은 수만이라니까 사울이 이게 꼭지가 돌아가지고 이제 다윗을 죽이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미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딱 예정하셨고 그런 위엄을 나타내 보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여러분 보세요. 여기 사무엘하 5장을 한번 보시면요. 자, 사무엘하 5장 거기 1절부터 2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절 2절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왕의 뼈요 왕의 살인이다. 자, 2절을 잘 보세요. 과거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고 들어온 분은 누구래요? 왕이셨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이미 어때요? 왕은 사울로 앉아 있었어도 이미 자기들을 치리하고 지도하려고 들어오고 나가고 한 사람은 당신이다라는 거죠. 주께서도 왕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될지니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내정했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거를 다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 공식적으로 보좌에 안 앉았어도 알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다 살펴보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이 약간 내용이 끊겨서 좀 그럴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죽게 되죠.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돼요. 특히 사울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은 이제 그 2장에 다윗은 먼저 헤브론으로 가서요. 기름 부음을 다시 받고 유다 집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부터 전 이스라엘 왕이 된 게 아니고 먼저 헤브론에 가서 7년 6개월을 7일 해요, 먼저. 그러면서 유다 왕이 됩니다, 먼저. 왜냐하면 아직 그 사울하고 그 아들들은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 북쪽에는요,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있어가지고 이 이스보셋 밑에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아브넬 장군이 사울의 왕국을 이렇게 명맥을 아직까지는 유지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죽었고 다윗이 유다에서 헤브론에서 왕으로 올랐지만 북쪽에서는 어때요? 아직 사울의 정통성을 끝까지 붙들게 한 거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우리 아버지가 왕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왕으로 있고 그 밑에 이 아브넬이라는 참 이렇게 능력 있는 장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냐면 통일이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지금 서로 대치를 하고 있던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아들이. 근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사울의 아들 밑에 있는 이 장군 아브넬이 참 대단한 거예요, 실력이. 어떻게 보면 경험도 많은 그런 용장이죠. 그런데 이제 사울의 아들이 그렇게 권세를 잡고 있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제 역사적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아브넬이 이 사울의 아들이 워낙 이게 좀 소인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결국 다윗에게 기순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투항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밑에 훌륭한 장군이 가버리니까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안 나는 거죠. 결국 그 이스보셋이 죽게 되고요. 예, 또 좀 내전이 결국 생겼지만 결국 사울의 그런 왕국은 끝나게 되고 마침내 다윗이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아까 우리 읽었던 대로 온 이스라엘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5장 거기 3절 보세요. 3절 보시면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왕에게 이르니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주 앞에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딱 보좌에 앉는 거죠. 그렇죠? 자, 밑에 교환 보세요. 세 번째. 이로써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총 3번의 기름 부음 받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처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장에서 헤브론에서 유다 왕 됐을 때 기름 부음 받고요. 또 여기 지금 사무엘하 5장에서 다시 한번 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아요. 3번이라는 숫자가 좀 약간 의미심장한 게 예수 그리스도도 3가지 직분을 가졌죠. 제사장, 선지자, 왕. 물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게 그 직분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왜 하필 기름 부음을 또 3번이나 받냐 이거예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과 좀 연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의 맨 위에 4번째. 자, 그리스도의 왕권과 연관해 볼 때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가장 정확한 예표는 바로 누구라는 거죠? 다윗이라 할 수 있다. 그죠? 다윗은, 자, 그래서 아까 우리 5장 2절을 볼 때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말이 나와요. 여러분, 그 먹이는 임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목자가 하는 겁니다. 목자.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는 목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거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어때요? 이스라엘의 목자시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나타내실 때면 항상 다윗의 아들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죠. 그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살펴볼 바로 다윗의 언약에 기반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정통성은 무조건 다윗에 씌워야 돼요. 다윗의 가문에서 나와야 돼요. 다윗의 가문이 아닌 다른 집안의 가문은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윗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의 소리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거죠. 바로 이스라엘을 치리할 왕, 목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교환. 이제 밑에 7번째 보세요.
자, 다윗의 정복 전쟁을 통해 본 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좀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자, 여러분이 볼 때 다윗 하면은 그냥 좀 이렇게 온유하고, 이렇게 사울도, 그죠? 이렇게 사울도 막 이렇게 용서도 잘하고, 그냥 그렇게 알잖아요. 근데요, 사실 다윗은요, 전사입니다. 그것도 피 흘리는 장수로서 정복자였어요, 다윗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이라는 인물을요, 그냥 이렇게 뭐 말랑말랑해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사처럼 싸움 잘하는 무서운 장군이에요. 피 흘리는 정복자라는 거죠. 바로 그 면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저희 그 엉터리 개신교나 카톨릭은 맨날 그냥 나약한 예수님만 생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때 어때요? 무시무시한 전사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싸우고 정복하는 분이시지 이렇게 사람들에게 휘둘리는 그런 나약한 분 아니에요. 이 엉터리 개신교회들이 그냥 예수님을 만만하게 대하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다윗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도 온유하고 사랑이 넘쳤지만 무서울 때는 이렇게 전쟁으로 아주 피 흘리는 장수였다는 거예요. 정복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이 이제 왕이 올라섰대요. 주변 왕국들을 다 쳐서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 영토를 넓히는 거예요. 자, 그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다 했어요. 자, 교환 보세요. 밑에 괄호 1번. 먼저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다윗 성읍이라 불러 전체 이스라엘의 도읍으로 삼고요. 그 다음에 곧이어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필리스티아인들이 다윗을 대적해 올라왔을 때 그들을 2번이나 다 쳐부숴 버립니다. 예. 필리스티아인들은 항상 이 발목을 잡았잖아요. 그렇죠? 엘리 때도 그랬고, 그렇죠? 그리고 사울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다윗 때도 어때요? 이제 새롭게 왕정이 딱 체제가 갖춰지고 정비가 되니까 필리스티아인들이 이제 이스라엘 치러 오는데 다윗이 그들을 다 무찔러 버리죠. 곧이어서 어떻게 하냐? 모압을 쳐서 종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상류까지 올라가서 하닷 에셀을 쳐서 경계를 다시 회복합니다. 네. 또 남쪽에 에돔을 쳐서 역시 또 거점을 삼는다고 사무엘하 8장 13, 14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또 사무엘하 10장에서는 암몬과 시리아의 연합군을 또 멸해요. 12장에서는 암몬의 라빠 성읍을 함락시킵니다. 즉 다윗이 전쟁을 해서 다 어디 쳐부수냐면 가자 지구에 있는 필리스티안들 해안가 서쪽을 쳐서 정복하고, 또 유프라테스강 상류 저 동쪽 지역 정복하고, 그 다음에 모압 땅 동쪽 그 밑에 거기 또 쳐서 정복하고, 남쪽에 에돔도 쳐서 정복하고, 그 다음에 거기 시리아 암몬 연합군도 대적해서 없애고. 그러니까 영토를 엄청나게 확장한 거예요. 다윗이 통치할 때는. 그래서 주님께서도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피를 많이 흘렸다고 말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열망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거절했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된다. 그만큼 다윗은 엄청나게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정복자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전사로서의 면모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2번. 이와 같은 다윗의 전쟁을 보면 북쪽 시리아에서 서쪽 필리스티아와 동쪽 암몬과 모압에 이르기까지 소위 이스라엘의 영토라 불리는 전체 땅을 차지한 정복 전쟁을 펼쳤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이것은 일찍이 여호수아에게 위임됐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진군했을 때 정복 전쟁하고 지파별로 땅을 나눠준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너희들이 쳐서도 넓히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안 했죠. 다윗이 나중에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전쟁으로 땅을 차지한 것이죠. 이제 다윗은 명실공히 땅과 주권을 가진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어떤 민족이나 왕국보다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뒤를 이은 솔로몬은 어떻게 돼요? 다윗의 정복으로 차지한 그 땅에서 평화와 지혜로 통치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몬 때 그 이스라엘 영토의 그런 그 범위를 보면 그것은 천년왕국을 예표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실 때 바로 그 이스라엘이 그런 영토를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의 범위예요. 그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그거는요 완전한 회복도 아니고
지금 그 땅은 이스라엘에게는 한없이 좁은 땅으로 주어진 거예요. 이제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 영토는 넓어진다는 거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영토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때 온전히 회복되고 그 이전에 한번 예표로 이스라엘 땅이 넓혀졌던 게 바로 솔로몬 때였던 거예요. 그 솔로몬이 그런 기틀을 갖출 수 있었던 것도 다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이것은 전쟁으로 차지한 후 평화로 다스린다는 모든 역사의 교훈을 주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평화가 갑자기 온 거예요? 다윗이 전쟁으로 다 쳐 부셔버렸기 때문에 조용한 평화가 온 거예요. 무슨 평화협정이니 회담이니 그런 거 돼서 평화 온 거 아니에요. 전쟁으로, 무력전쟁으로 정복시키고 났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걸 이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의 예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호수아,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여호수아도 군대 대장으로서 재림 때 민족들을 쳐부수고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리고 다윗 역시 똑같이 피 흘리는 장수로서 그 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차지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평화의 통치를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정복하고 나면 천년왕국 때는 마침내 화평의 통치를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전사로서의 예표를 한 번 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밑에 이제 세 번째 보세요. 자,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별개 내용이지만 그래도 꼭 짚고 가야 될 게 있어요. 한편 다윗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할 때, 자,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어디를 수도로 삼죠?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아요. 거기 보세요. 6절 보세요. 6절. 4절 볼게요. 4절부터. 그 사무엘하 5장 여기 4절 보면요. 다윗이 치리를 시작할 때 30세였으며 그가 40년을 치리하니라.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간 유다를 치리하였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간 치리하니라 그랬죠. 어느 왕국이나 나라든요. 수도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 왕이 바로 거기에 거해서 전 나라를 통치하고자 하는 중심이 되는 도시이기 때문에 수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는 바로 어딘 거예요? 예루살렘인 거예요. 다윗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통치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어때요? 천년왕국 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전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자, 근데 6절 보세요.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의 거민들인 여부스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소경과 절름발이를 없애지 않고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함이더라 이거죠.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 했더니 예루살렘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6절에 잘 보세요. 어떤 거민이 있어요? 여부스인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팔레스타인들 전혀 아니에요. 오늘날의 팔레스타인들은 결코 역사도 없고 그 사람들은 문화도 없고 그 사람들은 아랍의 그냥 난민들의 모임체일 뿐이에요. 그냥 팔레스타인이라는 그런 민족은요 이때 당시 있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소위 필리스티안들은 그 서쪽 해안의 가자지구 땅에 있는 거지 예루살렘은 발도 들인 적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어느 민족이 있는 거예요? 여부스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7절. 그러나 다윗이 시온의 요새를 빼앗았으니 그것이 뭐라 그래요? 다윗 성읍이라. 예루살렘을 다윗이 차지함으로써 이제 거기는 무슨 성읍이라 불린 거예요? 다윗 성읍이에요. 팔레스타인 수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지금 분쟁이 심한 그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이 누구냐, 예루살렘이 누구냐 왈가왈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시온, 즉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예요. 그 인간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까불면서 막 자기들이 그 자기 건 줄 알고 싸우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면 이제 그들은 다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전부 다. 특히 유엔은 완전히 진멸되는 거예요. 자, 시온의 요새다. 그래서 이게 누구 소유냐 이거예요. 팔레스타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누구 소유냐?
성경에서 이미 답이 나온 거예요. 다윗이 차지했다고요. 다윗 성읍으로 이미 불려졌던 곳이에요. 자,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최초의 왕이다 이거죠. 그가 예루살렘에 당도하니 그 땅에 거하는 족속은 여부스인들이었지 팔레스타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현대 팔레스타인들은 결코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땅에 관한 어떤 주권, 또 거주했다는 어떤 역사적 기록 전혀 없어요. 도둑들이에요, 도둑들.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면서 자기가 앉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소유의 집에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 내 집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특히 예루살렘은 지금 기독교, 천주교 다 나눠 먹고 있거든요. 유대교까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갖고 싶어 할까요? 마귀가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할 도성이라는 걸 아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필요 없어요. 마귀 입장에서는. 평양 필요 없어요. 거기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미국 뉴욕, 워싱턴 필요 없어요. 베이징, 도쿄, 마귀는 안중에도 없어요. 마귀는 오로지 예루살렘이에요. 여기를 갖고 싶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미 여기는 이미 딱 정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주인이에요. 여기. 자, 괄호 2번 보세요.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신 성읍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이 어디에 세워졌어요? 예루살렘에 세워졌다고요. 시편 76편 2절에 또한 살렘에는 그의 성막이 있고 그의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이거죠. 여기 예루살렘을 시온의 요새라고 그러잖아요. 괄호 3번. 특히 주님께서는 재림 때 예루살렘에 거하실 것이다 이거죠. 거기 스가랴 8장 3절 나오죠.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이거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거하겠다 그랬는데 인간들이 안 돼요. 여기는 내가 거해야 돼요. 그 주님이 양보하실까요? 어림도 없죠. 천년왕국 때 모든 민족들은 이 예루살렘에 올라와 주 하나님께 경배드려야 한다고요. 스가랴 14장 16절 21절에 보면 장막절에 와서 경배해야 비가 오는 거예요. 비 못 내리면 죽죠. 가뭄 일어나면. 괄호 4번. 다윗이 유대인 국가의 수도로 예루살렘을 세운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라고 불려요. 성경에서도. 역대기상 13장 22절 22장 2절에 보면 그 땅에 있는 성읍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으로서 장차 다윗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면서 친히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죠? 따라서 예루살렘과 현재 팔레스타인 땅의 주인은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마지막 바로 5번. 시온. 막 시온이라는 얘기 막 많이 하잖아요. 시온은 어떤 교회하고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는 현재 오마르 이슬람 사원, 왜냐면 예루살렘 그 동예루살렘에 지금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거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걸 짓밟아 버리셔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땅에서 모든 아랍인들, 카톨릭 교도들, 프로테스탄트를 다 몰아내신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당장 나가! 이러는 거예요.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고 싶으면 그냥 끝까지 배 내밀고 있으라 이거예요. 그게. 예. 죽기 싫으면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한 유대인 왕, 이 왕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이 모든 자들 위해 이제 세워지실 것이다. 그죠? 그래서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철장으로 다스린다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라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합평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아들을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유엔이나 적그리스도 같이 죽는 거예요. 다. 바로 우리는 다윗의 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또 그런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예루살렘은 다윗 성읍, 시온의 요새로 이스라엘 땅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